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요. 예,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집에서 푹 쉬고 계실 것이고, 또 부지런한 사람 아침 일찍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각자 자기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빗길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인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 앞에는 좀 대답하기가 선뜻 네, 믿음이 나는 좋습니다.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또 대체로 겸손해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지으신 거 믿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봤습니까? 네,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어요.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폭풍 같은 질문을 막 쏟아붓지요. 이때 질문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하는 거 하나라도 아는 거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과학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을 합니다만 어느 것도 명쾌하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라고 믿어요? 안 믿으면 이게 마이크가 안 되나요? 안 믿어도 마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이걸 마이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건 사실은 그걸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냥 아는 것이지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고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주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죠, 일단. 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첫 만남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참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이제 결혼을 결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요즘 챗 GPT가 이제 한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챗 GPT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서기 1세기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유대인 설교자이며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의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믿으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신약 부분에 나오는데 복음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 삶과 죽음, 부활과 재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AI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믿음은 주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서 석가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검색해서 알면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생깁니까? 관계가 맺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석가는 이런 사람이었고 마호메트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면 그것이 어쨌다고. 근데 바로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할 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하는 이 지식과 의지를 동시에 수반해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처방을 해서 약을 제조해 줍니다. 그럼 이 약을 먹어야 우리 병이 낫는다라고 이제 알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잘해준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나 약 먹기 싫어.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도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은 또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나의 구주이신 주님께 맡기고 살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까? 자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나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삶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까지 쳐서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자까지 쳐서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다 맡기면 이 은행이 내 돈 떼어먹을 거야,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신실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죠. 이제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기쁘나 슬프나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 신랑 신부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할 때 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약을 딱 해놓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남편이 병들었거나 아내가 병들었거나 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것은 그 서약을 깨는 일이죠. 성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서약한 것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서약한 것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죠. 그래서 껄핏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와서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말로 믿는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섭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또 예수님이 자기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면, 예수님이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주시면,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자,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나 주실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셔요. 삭개오가 정말 놀래 자빠지겠지요.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당시 삭개오 같은 죄인, 세리,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에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며 산다면 아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은 합니다만 주님을 내가 알았으면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뭐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좋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하고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러나 이 부르심은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누구 이름을 대야 돼요? 로마 황제 이름을 대야 돼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로마 황제를 자기 신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한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심하면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변함이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을 뭐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 한마디 뭐 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가 이랬어 이러면서 또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믿음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뭐 1에서 100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 자,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1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다가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어때요? 자라가는 거죠. 처음서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교회 생전 처음 나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좀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처음 예수 믿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약한 데서부터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런 세상의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모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인간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뜻이 잘 맞을 땐 좋지만 뜻이 안 맞으면 막 서로 싸우고 그 모임 해체되고 교회도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의 구주로 믿기에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